여러분, 사람은요, 허니문을 지내는 게 딱 3년이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기쁘시죠? 3년 지나면 허니문 지납니다. 안 그럴 텐데. 진짜 3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동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생동감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이 알면 실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은 이제 몇 번 뵈면서 점점 알죠. 지금 되게 좋아요. 이 목사님께 배울 게 많구나. 곁에서 내가 부목사 해보면, 피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 그래서 이 3년이,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딱 3년하고 승천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훨씬 좋으신 분이십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단순히 마음에도 없는 거, 아니면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기쁨으로 자랑하는 것만큼 영광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95년도에 선교사를 나갔다가 2008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14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 땅에 들어오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몇 년만 더 있으면 우리 애들이 12년 혜택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바보가 될 텐데. 그래서 선교사 생활은 우리 애들 교육 혜택 받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한국 돌아가면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게 됐어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보따리 5개 들어지면 갈 데가 없죠. 저는 예수전도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 스타일이 맞아서. 그 예수전도단은 막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전도단 방법을 버리고 이제 CCC 방법을 찾아옵니다. CCC 방법은 전화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네, 한국에 왔다. 잠깐 오셨어요? 영원히 왔어.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영통에 있는 그 24평집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갔는데요. 그 집도 애가 둘이고 방, 화장실 하나. 그러니까 우리 5식구가 들어간 게 집이 폭탄 맞은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 곳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근데 여기 2박 3일, 저기 2박 3일 가는데 2달이 넘도록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신가요? 그래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셔서, 그럼 빨리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선교 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머물 곳을 우리가 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 아니고, 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좋은 집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고 가는데 그렇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저희 뒷모습이 너무 그러셨는지, 다시 부르셔서 교회에서 비상회의를 가졌어요. 나보고, 선교사님 돈 얼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다 전 재산대 통장에 들어있는데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갖고는 5식구가 있을 집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무이자로 꿔줬어요. 그 건축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들 수는 없고, 그 교회도 뭐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 그 교회니까. 그래서 3,500만 원 갖고 집을 구하다 못 구해갖고 은행 대출 받는 방법을 부동산 하신 집사님 소개해줘갖고,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 그 곰팡이 났던 집인데 그게 제일 싸서 거기를 수리해서 도배를 하고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집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식구끼리 집이 생기니까요, 완전 집을 에덴 동산처럼 남자는 하나만, 여자는 2개만 있고 이제 도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집이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2달 만에.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도 물어봤어요. 여보,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다 끝나고 우리 5만 원 남았다고. 이제 5만 원 갖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가족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이마트 가서 이제 밥을 사 먹고 있는데 1층에서 3만 원이니까 뭐 5식구 먹고 배부르게 남아요. 그래서 2만 원을 갖고 2층으로 쇼핑하러 갔는데, 애들은 다 학용품 코너가 있는데 제 아내는 가전제품 코너를 가는 거예요. 2만 원 꼭 살 게 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가 보다 해서 1시간을 쇼핑하고, 아이 쇼핑을 하고 갔죠. 근데 아내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 그래서 여보, 사지도 않을 건데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평상시에 순종적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를 딱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 갱년기를 시작하셔갖고 좀 이렇게
충격됐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제 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갔죠.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이게 뭐라고 대답할지 좀 난감했는데 저 같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세탁기 없죠. 그런데 너무 잘 됐네요. 제가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구경 좀 가달라고 해서 이제 구경해서 거기 앉아 있어만 달라서 갔는데 맨 마지막에 추첨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당첨되는 적이 없는데 1등이 당첨됐어요. 근데 드럼 세탁기가 당첨됐는데 이걸 저희 집에 이미 사놔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다시 팔까 하는데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더니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 보내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내일 배달 오는 걸 온 집안 식구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그 세탁기를 받았습니다. 세탁기를 딱 그 뚜껑을 어디다 설치할까요? 저기다 설치합시다. 그 박스를 딱 열었는데 세탁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왜 세탁기 보고 눈물이 났을까요? 저랑 제 아내랑 신앙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굉장히 지적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사대적 믿는 집안에서 약간 기복신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갖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날도 이제 하이마트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거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그 드럼 세탁기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만지고 있는 그 꼴 보기 싫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아내를 경멸하고 좀 기복신하고 이러는데 그날 가지고 싶었던 그 만졌던 세탁기 색깔까지 똑같은 거. 그걸 보는데 소름이 끼치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래서 큰딸이 와서 아빠 왜 울어? 세탁기 처음 봐. 야, 다 나와! 그 안수기도 해갖고 세탁기를 이제 설치를 해놓고서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또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누구세요? 열었는데 문도 못 열게 요만큼 열더니 제가 CC 출신인데 CC 선교사님 좀 어렵다고 들어서 아내랑 같이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 봉투를 막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넘쳐요.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봉투가 제 인생의 가장 진지한 순간. 제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 제일 진지한 때가 돈 셀 때야. 그래서 막 만찌림을 받았는데 그날 제일 가장 진지한 순간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 우리 한 달 생활비가 들어왔다. 그리고 봤는데 봉투에 꼭 냉장고 사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헌금할 때 그냥 주셔야지 이렇게 지목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냉장고 사러 가자 계속 얘기하던데 제 아내 쳐다보면 얼마 들었는데 그 70만 원 그랬더니 아니야 좀 돈 더 들어올 거야. 왜? 제가 그날 만지고 기도한 건 문 2짝짜리 150만 원짜리거든. 근데 여보 정신아 2짝짜리 놀 데도 없어 우리 집에. 아니야 나는 그날 한국 오면 문 2짝짜리 냉장고를 쓰고 싶어서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에는 인터넷이 싸대요. 그래? 아내가 적은 모델 넘버를 찍어서 인터넷 가져왔는데요. 그날 하루만 특가하는 거예요. G마켓에서 하루만 특가하는데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양심 있으면 7,000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얼른 그걸 카드를 결제해서 우리 집에 이제 하드를 해놓고 여보 너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밥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솥을 쭉 했는데 아내가 고른 밥솥은 딴 밥솥보다 45,000원이 비싸요. 그래서 이건 왜 비싸냐 그랬더니 당신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밥솥은 이거 밥솥 들어온 밑에가 황금동으로 돼갖고 밥이 잘 되는 밥이야. 그래서 여보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야. 그냥 이거 검정색 먹읍시다. 그래갖고 45,000원 싼 걸 주문했어요. 그때 아내니까 그날 만지고 기도했던 건 황금동 밥솥인데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솥을 주문해놓고 인터넷을 딱 껐는데 띵동 손님이 왔어요. 그 당시 손님은 무조건 천사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제 문을 열어서 혹시 누구세요? 그랬더니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백발 할머니세요. 제가 뭐 교회의 권사인데 오늘 광고 보고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 경품으로 받은 물건인데 한 번도 안 썼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갖고 와서 이렇게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셨어요. 그래서 황금동 밥솥을 놓고 5식구 예배드려.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드려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날 아내 보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아내 보고 이렇게 했어요. 당신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다고 했더니 뭐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그래. 당신이 그날 만진 것마다 다 들어오네.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하도 눈치 줘서 3개밖에 못 만졌어. 3개한테. 그날 이불 덮고 자는데 사람들이 요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베개도 5명이 다 다른데 이렇게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 여기 막 흐르는 거예요.
아니 그 냉장고 세탁기 밥솥 합쳐봤자 200만 원도 안 되는 거. 옛날 제자들한테 전화 걸어갖고 궁한 소리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렇게 보내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 아내는 무슨 걸 갖고 싶었냐면 평생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렇게 중국에서 쓰다가 한국 오면 꽃무늬가 박힌 숟가락, 그 쇠젓가락을 써보고 싶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건데 혹시 쓰시겠냐고. 그래서 왜냐하면 수저가 10세트인데 하나는 우리가 써서 9개밖에 없는데 5식구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고 딱 내미는데 꽃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그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혹시 너 불쌍해서 갈 때 봉투 주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하고 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일이 끊겼을 때 음식 배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 강의가 들어오니까 음식 배달 지금 안 하고 삽니다. 지금은 다 그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광야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맞춰 주시는 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그 결과를 통해서 뭔가를 짠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